하느님, 저는 제 자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로 시작되는 기도는 모든 부모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밤을 지새웁니다. 아이들이 안전할까?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 신앙을 잃지는 않았을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으로 잠들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자녀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죄책감으로 변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충분히 신앙을 심어주지 못한 건 아닐까? 라고 자신을 책망하며 가슴아지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기도가 아니다. 걱정은 우리의 두려움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걱정이지만 그 걱정을 계속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것은 자녀를 지키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자녀의 모든 걸 바꿀 수 없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촛불을 하나 켜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아들 요한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저는 그의 삶을 모두 지켜줄 수 없지만 당신은 어디든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후에는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 믿음을 담아 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반복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녀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인 당신이 변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도의 힘으로 강해지며 자녀가 기댈 수 있는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 갑니다. 걱정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기도는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 다시는 걱정을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자녀의 삶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하느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랑은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의 학업, 직장,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마르 8,369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모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자녀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주님 안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자녀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느님의 귀에 가장 먼저 닿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많은 성인들도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하늘 창고에 쌓이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걱정으로 무너지는 대신 기도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매일 하늘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들의 안전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사랑은 하느님의 손길이 되고 당신의 눈물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오늘부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밤늦게까지 깨어 기도하게 만들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때로는 죄책감에 눌리게 하는 깊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안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키워도 그들이 가는 길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조용히 구원하고 싶습니다. 매일 단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긴 기도문도 특별한 훈련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느님 앞에서 당신 자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아들 요한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그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어디든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담긴 신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름을 들으시고 마음을 아시며 침묵 속의 신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은 그 이름을 받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혼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상의 불안과 유혹 가운데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보호 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마음의 깊은 신뢰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 제발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절박함으로 기도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초대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걱정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가능하다면 작은 촛불을 켜고 잠시 하느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하느님께 드리세요. 이 순간이 바로 믿음이 현실이 되는 시간입니다. 말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느님께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실천은 단지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결국 그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자녀를 맡기는 순간 우리는 그 짐을 홀로 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실천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줄어들며 자녀에 대한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손에 맡겨진 소중한 영혼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변화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실천은 자녀가 신앙 안에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들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매일 그들을 불러 하늘에 올려드릴 때 그 이름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시선으로 그들을 찾아가시고 당신의 기도를 통해 은총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두려움 쪽이 아니라 하느님과 신뢰 쪽으로 향할 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특별한 기도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조용한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이 아이는 당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이 짧은 기도가 매일매일 쌓일 때 그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당신 자녀의 인생 위에 하느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들을 지켜주고 싶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고 무엇보다 하느님께 가까이 있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크기에 그들을 내 뜻대로 잘 이끌지 못하는 자신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통제자가 아니라 씨앗을 심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구원을 완성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진리의 씨앗,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열매 맺음은 오직 하느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완전한 부모이신 하느님께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조차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려 해도 자녀의 선택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사명은 좋은 씨앗을 심고 그 씨앗 위에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느님께 축복의 말씀을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제 딸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지혜롭게 걷게 하시고 당신의 빛으로 둘러싸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위로 선포하는 진리의 선언이며 자녀를 둘러싼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 자녀가 신앙을 가졌는지, 멀어졌는지, 혹은 마음을 닫았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매일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느님의 빛이 자녀의 삶 위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듯 매일의 축복은 점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 갑니다. 많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내 말은 애가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축복은 자녀의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느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이가 들었던, 무시했던, 심지어 거부했던 상관없이 하느님은 그 말씀을 받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 축복의 습관은 부모 자신에게도 커다란 은총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화를 내거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부모는 냉정함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도 축복의 언어는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매일 아침 혹은 밤, 조용한 순간을 정하여 자녀를 위한 축복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당신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거리와 상관없이 도달합니다. 아이가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축복은 하느님께 닿고 하느님은 아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축복의 씨앗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는 몇 주 만에 피어오르고 어떤 것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의 영혼은 당신의 축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잊혀지지만 기도 속에 선포된 축복의 말씀은 하느님의 손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영혼을 조작하거나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으로 그들의 삶에 하느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오늘도 자녀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나는 너 안에 계신 하느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자녀를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걱정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신앙을 잃지 않을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불안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요한 1서 48도. 진정한 사랑은 통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평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망가질까봐, 하느님을 잊어버릴까봐, 이 세상에서 실패할까봐라는 두려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을 포장하면 우리는 점점 자녀를 조이고 통제하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녀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은 다치며 신앙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아이를 붙잡을수록 아이는 하느님께 나아가기보다 도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밀어내지만 사랑은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사랑이 아니라 평화의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기도로부터입니다. 주님, 제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제 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아이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완벽히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느님께 맡기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자신의 믿음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여정에 동행할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자녀를 사랑하지만 당신께서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화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두려움을 끊고 신뢰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밤, 이 기도를 드리는 습관은 부모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자녀에게도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평안하면 자녀는 돌아올 수 있는 집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방황하거나 신앙을 멀리하면 더욱 강하게 다그치고 화를 내며 통제하려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노를 품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라. 부모의 분노는 아이의 마음을 닫게 하지만은 부모의 평화는 아이의 영혼에 빛을 비추게 합니다. 사랑이란 아이가 잘할 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자녀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강한 끈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재판소처럼 판단하고 통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등대처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억지로 교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평화로운 기도와 품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손을 꽉 쥐게 만들고 사랑은 손을 펴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든 막아야 해 라고 외치지만 사랑은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두려움의 이름으로 자녀를 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과 평화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붙잡기보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평화롭게 사랑하고 조용히 기다리며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야말로 자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기를, 안전하기를,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멈춰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르 8036.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만큼은 절대로 빼놓아선 안 됩니다. 그들의 구원, 그들의 내면의 신앙, 그들의 하느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 어떤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느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만약 그들의 영혼이 하느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축복받은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깊은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이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맡기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속하기를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벗어날 때에는 당신 손으로 다시 이끌어 주소서. 그와 함께 걸어가시고 결국에는 당신 나라로 인도해 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세상의 빛나는 무대보다 천국의 빛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때때로 자녀는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는 하늘 창고에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기도는 은총의 비로 내려올 것입니다. 많은 성인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끈질긴 기도로 인해 신앙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수십 년이 걸렸고 어떤 이는 죽기 직전에서야 회개했지만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아들이 지금 주님을 모른다 해도 저는 주님의 은총이 그를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의 기도는 자녀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그물망을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는 유혹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자녀가 지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보호 아래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녀를 18년 동안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수호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그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자녀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읍시다. 안전, 건강, 진로, 인간관계 모두 중요하지만 그 위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자녀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자녀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그 영혼을 살피시고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당신께서 이루소서. 당신의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녀의 영혼을 붙잡는 은총의 손이 될 것입니다.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염려에 휩싸입니다.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친구를 사귈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지, 혹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는 않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심께 자녀를 봉헌하는 매일의 기도 후입니다. 이 단순한 신앙의 행위는 자녀를 하느님의 가장 깊은 사랑 안에 맡기는 강력한 보호의 방패가 됩니다. 성심 세신, 즉 예수 성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심은 사람 그 자체이며 자비와 불타는 열정의 심장이며 죄인을 위한 끝없는 용서의 셈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예수님의 성심 안에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이 세상 속에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 속으로 끌어들이는 모습.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녀의 이름을 입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제 자녀를 당신의 거룩하신 성심에 봉헌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끄시며 당신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소서. 이 짧은 기도는 말이상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전능하신 사랑 안에 자녀를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며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예수님의 성심은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지 못할 때에도 성심의 불은 그들의 곁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두려움을 파고들며 자녀에 대한 걱정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자녀를 성심께 봉헌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손에만 맡겨진 존재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심에 속한 영혼이다. 이 선언 앞에서 어둠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성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불과 같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인들과 성인 부모들이 이 성심 봉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녀 모니카는 매일 아들 아우구스티노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회개하여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심께 봉헌된 자녀는 결코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심 안에서 봉헌된 영혼은 겉으로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이미 하느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즉각적인 결과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혼을 향해 흐르는 사랑의 강물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당신은 자녀의 구원을 위한 영적 수호자입니다. 매일의 봉헌은 단지 기도 습관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 위에 천상의 방패를 씌우는 일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심 안에 봉헌된 자녀는 끝내 하느님의 빛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또한 매일의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점점 두려움 대신 평화를 갖게 될 것이며 조급함 대신 기다림의 은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심에 자녀를 맡긴 부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자녀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작은 기도로 시작하세요. 마음을 담아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혼을 성심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성심에 맡겨진 자녀는 결코 잊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 되어 하늘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이 성심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천상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날마다 성심의 자녀를 봉헌하며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